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제3권이죠, 그죠? 제3권 우리가 몇 장 했죠? 5장, 5장 6절 연옥설. 자, 여러분들 연옥설은 칼빈도 그렇게 말해요. 연옥설은 논박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왜 연옥설이 논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연옥설이 이 로마 가톨릭의 중심 그 신학적 교리거든요. 그리고 이 연옥설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그 공덕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연옥설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들은 대제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원죄, 자문죄 인정해요. 근데 놀랄 것은 원죄와 자문죄를 또 인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원죄가 해결되면 그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원죄와 이 자범죄에 관한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과거의 죄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자범죄는 원죄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 속에서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이제 효력을 발했던 부분들이라 한다면은 자범죄는 우리가 그 이후에 또 행하는 그 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자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동기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이 자범죄가 일어나는 큰 동기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거든요. 공주의 권세자. 공주의 권세자에 의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죄를 우리가 자범죄를 현재와 미래죄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다 이루어서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줬거든요. 다 이뤘다. 이렇게 이제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인데,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로마 가톨릭의 원죄를 이야기를 하고 자범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런 자범죄, 현재 미래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럴 때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나왔죠, 그죠? 제가 단톡방에 올렸죠, 성경 구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씻어서 우리 자범죄를 호련히 씻어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범죄 모든 것은 호련히 씻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영광의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이 그 성립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이렇다. 그죠?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구원은 요 두 가지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든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오시든지 이때 이제 호련히 씻어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성립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대가 열려지죠. 이 심판대가 무슨 심판대입니까? 백보자 심판대죠. 왜 이 백보자 심판대인가 하면은 백보자 심판대는 어떤 것들도 거짓이 없이 유리바다에 서듯이 딱 서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라는 것은 거룩성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라는 것은 첫 번째 말이 등장했을 때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흰색이죠, 그죠? 흰 말에 대한 종점,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백보자라는 것은 성리, 그 다음에는 거룩,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것이 완전 구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아직은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이제 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 또 그 자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대죄와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대죄와 소죄로 나누더라는 것이죠. 이 공부 다 했죠, 우리? 마치 신비한 듯이 보는 거는 참 감사하긴 한데,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 대제와 소제를 나누면서 대제는 말로 말하면 정말 묵은 죄고 소제는 가변제라 그러는데 여러분 제주에서 가변제가 있고 묵은 죄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경량으로 따진다면 구별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변제든 묵은 죄든 천국은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들은 이 대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자문죄 속에서 대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의 그 효력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엄격하게 따지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 로마 가톨릭 신학이 바로 이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학은 이 플라톤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펠라기우스에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가르쳐드리고 플라톤에 대해서도 가르쳐드리고 뭐 이런 이유가 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대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소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들이 연옥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연옥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끌고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연옥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들은 이 연옥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그들에게는 림보가 있습니다. 림보. 이 림보는 라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 본문 속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본문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라틴어 림부스에서 온 거예요. 이게 라틴어 림부스, 이게 라틴어거든요. 라틴어 림부스에서 온 것이 림보인데, 이 림보는 뭐냐면은 경계하다. 그 다음에 가장자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 경계를 나눈 것을 림보라 그래요. 라틴어로. 알겠죠, 그죠? 자르다, 뭐 가장자리 이런 것을 경계.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하면 제일 이제 좋은 그 번역이 경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림부스 이래가지고 이게 라틴에서 온 거예요. 림보가. 이 림보가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선조 림보, 또 두 번째는 유아 림보. 들어봤습니까? 이거 들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선조 림보는 뭐겠습니까? 선조 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조들. 그 다음에 유아 림보는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세례받지 못한 유아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거처하는 거. 그래서 이 림보를 경계, 다시 말하면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요 중간계, 이것이 천국이라 말한다면은, 요 지옥이라 말한다면은 요 경계 요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요 사이. 그래서 그것을 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림보에서는 그냥 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조 림보는 왜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조상들인데,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이 선조 림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선조 림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들이 이제 천국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 림보는 세례받지 못한 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머무는 것인데, 이 유아 림보는 그냥 영원히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겁니다. 영원히 이 상태에서 세례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아들의 세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왜 또 이렇게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제세례파들은 이런 하나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세례를 받아들이고 뭐 안 받아들이고 이런 쟁점에 있었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유아 세례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 그죠? 유아 세례를 인정할 때 유아가 고백 안 하잖아요. 부모의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그 유아가 자라나면은 무엇을 합니까? 입교를 하죠, 입교. 그죠? 유아 세례 받은 사람만이 입교합니다. 아무나 입교하는 것이 아니고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학습 세례죠, 그죠? 그런데 이런 단계를 이제 나눴는데, 유아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세례파들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례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세례를, 유아 세례를 그들은 거부를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쟁점이 이제 생기니까 문제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죠? 세례받지 못한 유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만들어냈던 것이 유아림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영원하게 이곳에서 머문다. 그래서 림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거예요. 경계. 아시겠죠? 그죠? 경계. 이 속에서 머문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이런 유아 림보, 그 다음에 선조 림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어졌다면은, 그러면은 지옥은 있는가?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요? 로마 가톨릭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옥은 오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은 지옥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이들을 보면은 이런 단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림보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지옥이거든요. 이 속에서 지옥에서 보면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 임하지만은 또한 대제와 소제 속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죄를 범했을 때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고백하나요? 사제에게. 1년에 반드시 한번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시선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 것은 맞는데 인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해요. 이게 로마 가톨릭 신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나중에 보면 그들의 신학은 맛없는 짬뽕과 비슷해요. 하나하나 요소가 있는데 나중에 전부 다 그것이 뭉쳐져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들은 시비거리의 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봐라,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 이 다 이야기를 하거든. 그건 동가리 나눴을 때 말하는 것이고, 뭉쳤을 때는 전부 다 엉뚱한 소리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뭉쳤을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샨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루트란 신학으로 그가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로마 가톨릭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오샨드가 칼빈과 최고로 쟁점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원언은,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 원언은 여전히 살아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덧붙인 은사, 은혜, 이 문제가 문제인 것이지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의 선택의 요소를 가지고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들이 펠라기우스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로마 가톨릭 신학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제 바빙크도 마찬가지고 펠라기우스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이 지옥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 지옥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소제와 대제로 나눴을 때에 특히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기원하고, 지옥에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뭔가 하면 소제에 해당된다는 거죠. 소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대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못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원을 했을 때에 그것은 이 사람에게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한 사람에게 더 효력이 있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의 유아림보, 그 다음에 선조림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치 지옥에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마치 계단처럼 그렇게 연계를 하여서 그들은 설명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연옥설은 보속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보속이 뭔가 아시죠? 그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들. 이건 이제 보속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은 보속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보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신의 어떤 취했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정당성에 대한 값으로 이제 지불하여서 자신이 이제 보장을 하나의 해결을 받는 그것을 이제 보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보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속 행위가.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결국은 연옥설은 이런 보속의 정당성, 그 다음에는 면죄부에 대한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연결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면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6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면죄부가 일어났던 그 유행들, 그 다음에 이제 11세기부터 일어났던 13세기, 그 다음에 13세기부터 16세기 일어났던 그 면죄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교리를, 거짓된 교리를
위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결국은 면죄부였고 결국은 면죄부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자신들 자금 마련하는 것이었잖아. 그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자금 마련하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성 베드로 성전 아시죠? 그죠? 그 전부 다 여러분들 그 면죄부 그 사건 속에서 그 건축헌금을 만들려고 했던 그 거짓말로 지었던 그 터가 바로 그 베드로 성전입니다. 지금 있는 거 아주 유명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부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전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자, 연옥설 지지용으로 인용된 구절들은 바로 해석함으로써 연옥설을 반박하고 있다. 그것을 6절부터 10절이 말합니다. 자, 6절 연옥설은 논박할 필요가 있다. 논박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이 연옥설이 얼마나 여러분들 거짓된 소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 칼빈이 왜 이 연옥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 반박하고 계속해서 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들의 연옥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질 않아요. 말하면서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마치 보면 초대 교회의 애변주의와 유사한 거예요. 애변주의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유대화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로마 가톨릭도 바로 초기 교회 애변주의와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대제와 소제가 나눠지는데 소제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어떤 그 보석으로서 해결되지만은 이 대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일어난 구원은 뭐고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지옥에 있는 이 부분들도 대제와 소제로 나눠 가지고 보석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이며 보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건 또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또 면죄부는 왜 또 등장하냐 말이죠. 면죄부는. 그러면서 또 중간계라는 부분에서 유아에 대해서 림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아이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내가 너 선택할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요소에 찝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부터 등장하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태중의 두 아이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룰 장자로 삼아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죠? 이런 부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선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난 이후에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가 세례를 받지 못하여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아림보 이른다. 이 성경 배격하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딱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도 야곱과 그 다음에 에스에 대해서 에스를 장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장자로 삼았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곱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 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잘못 착각해가지고 자신의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선택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삭이 태어나고 그다음 이스마엘이 태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뽑혀가지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내가 선택하지?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선택했나요?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선택되어져서 우리가 태중에서 임신되어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유아림보는 이거는 반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 그러니까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지금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세례는 그것을 우리에게 외관적으로 우리에게 확정시켜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안에 텍스트 봅시다. 와, 이거 너무 오래했다. 봅시다. 연옥설은 많은 신성 모독으로 구축된 것이며 매일 새로운 모독으로 지탱되며 여러 가지 중대한 죄악을 선동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 그래서 왜 이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칼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제 소제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말고 우리 행위로서 이루어질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칼빈이 열받아 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도대체 정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또 사람들은 연옥을 간교한 사탄이 조작한 일종의 계시로 믿었으며 이거 보십시오. 바로 그냥 직격탄 날리지 않습니까? 이거 연옥은 사탄이 조작한 일종의 계시다 이거.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누구를 따르는 조직들입니까? 사탄을 따르는 조직이다.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 생각을 확립하기 위해서 무지한 자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했다는 사실을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을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란의 비밀한 곳에 침입하려는 인간의 무험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시지 않는다. 자, 연옥은 읽습니다. 요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연옥은 시작. 연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집으며 부숴버린다. 그 자들의 이 연옥은 죽은 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죄에 대한 보속을 치른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마 가톨릭의 이런 복잡한 이런 신학들 요소는 결국은 이제 아스토텔레스의 요소, 그 다음에 플라톤의 그런 요소, 이뿐만이 아니고 그런 바탕 속에서 이런 이제 신학들이 이제 전개되어지고 이제 발전되었던 페나기우스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래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자, 7절 봅시다. 자, 복음에서 연옥설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복음에서 연옥설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다는데, 그럼 한번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칼을 완전히 딱 뽑은 거죠, 그죠?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맞는지, 그럼 내가 요소마다 말 다 해줄게. 성경 구절이 있다는데 좋다 그럼 찾아보자. 그럼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들은 성경 구절을 거짓되게 해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짓된 해석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신성성, 그죠? 마리아가 신으로서의 신을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리아의 신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엎어버렸죠. 예수님의 첫 동생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신상을 통해서 그들은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우상 숭배 요소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제2계명을 지워버렸잖아요. 제2계명 지워버리고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쪼개가지고 10개 계명을 만들었어요. 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율법책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놀랄 사실. 그래서 칼빈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거짓된 것은 습관이다, 습관. 습관이다. 그들은 성경 구절들을 거짓되게 해석하는 습관이 있으므로 참 칼빈 참 우리가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심령을 전체를 콕 찌른다 그러죠, 그죠? 습관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구절들을 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주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들은 주께서 동시에 오는 세상에서 어떤 죄는 용서된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는 용서되고 어떤 죄는 용서 안 된다. 그래서 대죄 소죄를 나눈 근거를 그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밑에 줄 성령이 제시하는 빛을 고의로 끄리고 힘쓰는 자는 죄인들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끝날에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턱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에 턱차로. 이러면 또 로마 가톨릭 있는 사람들 저를 상심직해서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죠? 자, 밑에 줄. 그들은 또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를 끌어온다. 너는 너를 송사하는 자와 사화하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또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연옥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갚지 못하면 못 논다는 거죠. 여기에서 대제 소재를 나누어서 소재 같은 경우도 그 값을 지불하는 보석설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들의 보석서, 연옥 원리 전부 다 성경에서 전부 다 한 구절을 자기들 육군 해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짓이죠. 그죠? 그래서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이것을 무엇이라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연옥으로 보고 있다. 말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오히려 억압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무엇으로 그들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연옥설의 보석으로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냥 칼빈이 기가 찬다는 거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만일 이 구절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송사하는 자는 악마요 관에는 천사요 감옥은 연옥이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양보하겠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 재판장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은 자, 여러분들 거기에 옥에 가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흔적이 없는 자들은 옥에 영원히 가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가 결국은 행위심판과 행위책과 생명책과 결국 판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들이 말한다면은 감옥은 연옥이라 한다면 내가 믿는다. 내가 그들 편에 따른다. 그런데 이들의 연옥은 무엇입니까? 결국 보석설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됐지만은 인간의 또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그 행위를 갚아야만이 또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다음에 인간의 행위가 함께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펠라기우스잖아요. 펠라기우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완전 펠라기우스는 아닌데 반 펠라기우스다. 펠라기우스는 반만 있다. 그런데 이제 바빙크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거 펠라기우스보다 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또 주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리고 계시록 마카비 후서입니다. 그런데 칼빈 딱 이야기합니다. 마카비 후서가 성경이가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카비 후서가 성경입니까? 자기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카베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카베서에는 칼빈 딱 그렇게 나누지래요. 이거 성경 아니잖아. 이거 논할 필요 있냐? 딱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마카베서를 가지고 이 연옥설, 보석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카베서 읽어보셨어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자, 8절 빌립보스와 계시록과 마카비 후서에서 말한다. 자, 그럼 그거 한번 보자.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한 바울의 말에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글을 얻으려고 한다. 그들은 땅 아래는 영원한 저주에 묶여 넘어간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그 말을 무엇으로? 그렇지. 연옥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에 적용한다. 이게 그냥 자기들이 그냥 적용한 것 뿐이야 이게. 그러므로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마귀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와서 공포와 전율로 심판자를 인정할 마귀들을 의미한다고 보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나의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마귀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연옥에 대한 고통 그런 부분들로서 말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럼 그들의 마카비스를 한번 보자. 자, 63조 그들의 마카비 가문의 역사에서 인용하는 것은 마카비 후서입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 성경 아니지 않느냐? 칼빈이 이 마카비스를 읽어봤다는 겁니까? 안 읽어봤다는 겁니까? 다 읽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독서력은 어마어마한 독서력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마카비 가문의 역사에서 인용하는 것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성경의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성경이 아니다 이거. 밑에 줄 키프리안이 기록했다고 하는 고대 저술인 신조의 해석에 관하여를 보면은 마카베스가 고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고대에서도 인정 안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걸 정기로 받아들이냐? 왜 받아들였겠습니까? 자신들의 교리의 해명서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여러분들 외경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자, 10절까지 하고 5장은 잠깐 쉬고 6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결정적인 구절이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보자. 자, 그들이 인용한 바울의 말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면서 또 우리의 공력이 돼서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로부터 둘째 줄 밑에 보면은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바로 연옥설, 그 다음에 보석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연옥의 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그들은 묻는다. 연옥의 불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우리는 순결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자, 넷째 줄 밑에 이 해석을 소개하기 전에 반대자들에게 사도들과 성자들은 모두 이 연옥의 불을 통과해야 되느냐고 묻고자 한다. 나는 그들이 아니라고 대답하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부분들이 만약에 사도들이 이것을 연옥의 불을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서 만약에 이 내용을 썼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들도 그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을 육권 해석을 통해서 그들은 연옥설로서 적용을 시킨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적용이라서는 엉터리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가문인술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의 특징은요,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시로 전부 다 끌어붙여서 설명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서 육권 해석을 하여서 성경이 본말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해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바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칼빈은 그 시대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기도 강요를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가 이제 이런 기도 강요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16세기에 썼던 내용이잖아, 그죠? 16세기에 썼던 내용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교본으로 읽혀지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맨 밑으로 쭉 내려갑시다. 맨 밑에 둘째 줄. 그들의 무지와 망상이 주 앞에서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과 권능으로 그것들이 깨끗이 씻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금 같은 순수성을 이 추악한 연옥설로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공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공력은 누구의 공력입니까? 예, 이게 공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이 교리를 따르는 자 구원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직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 공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 공력을 잃어버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없다. 자,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초대 교회에 호소하는 것도 로마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들이 초기 교회, 초대 교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들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교회가 지켜온 극히 오랜 관습이라고 말한다. 이 항의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시대까지도 판단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교회를 부적당한 기초 위에 세우는 사람은 모두 그 공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나의 반대자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과거 1300년 동안 있는 관습이라고 항변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300년 동안의 관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엉터리 같은 속에 지금 속아 나가고 있다. 관습이라고 항변하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어떤 계시에 의해서, 어떤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냐고 내가 반문하겠다.
그 관습이라는데 한번 물어보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노?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밑에 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고대 저술가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합법적인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죠? 이미 고대의 저술가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합법적인 전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주로 어디서 이런 일들이 났다? 주로 이교도들이 이 짓을 했다. 그러면 이들이 뭐라는 겁니까? 이들이 이교도주의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모든 이교도들 사이에 옛날부터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있었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 대해서 지금 칼빈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을, 지금 종교개혁이 지금 일어난 이후에 지금 이게 기도 강요가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을 뭘로 봤을까요? 디단, 분열주의자, 분파 세력. 그렇게 해서 예수회가 등장한 겁니다. 예수회가 등장해서 분열주의, 분열파를 타도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세력이 예수회가 이제 등장한 것이거든요. 칼빈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자. 누가 이교도냐? 누가 이교도라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경에도 없다. 고대 저술가들도 이거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훑어보니까 이교도들이 이 짓을 했다. 그럼 로마 가톨릭이 뭐라고 보는 겁니까? 이교도를 모방한 하나의 우상을 따르는 숭배자들이에요. 자, 모든 이교도들 사이에 옛날부터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있었고 매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이 지금 그 부분들에 모방을 해서 이 짓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가지고 뭐 관습이다, 뭐 전례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사람들의 뒤지지 않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마치 없어진 것 같이 그들을 위해서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여기서부터 저 잘못된 정신이 생겨났다. 칼빈이 명확하게 딱 집었죠. 그죠? 여기서부터. 자, 밑에 넷째 줄. 나는 교부들도 오류에 휩쓸려 들었다는 것을 단정한다. 그래서 교부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런 오류적 부분들을 가지고 가르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밑에 줄 중간. 그러나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권할 때에 그들이 많이 주저한 것을 알 수 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주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일들, 부모님 돌아갔을 때 기일을 왜 우리가 기일들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사실은 기일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일을 우리는 맞이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리워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바로 세워지기를 기념하는 그런 속에 또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기일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나요? 기일이 아니고 조상이 아니고 무슨 제삿날이라 그러죠. 그죠? 그들은 그렇죠. 죽은 자를 위해서 그들은 엎드리고 빌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게 고대 교부들이 그 당시에 그 이방인의 관습 속에서 젖어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들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굉장히 우려했다. 주저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이것을 완전히 교리로 받아들였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고. 그러면 누가 이 기도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주의자들을 분열주의자, 그 다음에 하나의 그 교회를 파쇄시키는 세력으로 봤거든요. 이단이라 봤거든요. 그게 대해서 반론이에요. 누가 도대체 분열주의자고, 누가 도대체 이단이고, 누가 도대체 분파주의자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왜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이라는 것이 다 가톨릭이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편교회. 보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데서 그들이 많이 주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부터 넷째 줄 밑에 내려가면 그런데 율법이나 복음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허락하는 말씀이 몇 마디 있을까? 네 한번 찾아봐라.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있으면 내가 무릎 꿇을게 이 말입니다. 한 마디도 없다. 혹시 여러분들이 찾아서 발견한 일이 있으면은 칼빈의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못을 박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가지고. 아시겠죠? 한마디도 여러분들 죽은 사람에서 기도를 허락한 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더럽히는 짓이다. 자, 65쪽. 고대인들은 성만찬에서 죽은 사람들의 일을 하나님에게 형식적으로 간혹 기도했을 뿐이다. 지금의 사람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열렬히 추진하며 끈덕지게 선전함으로써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보다 그것을 우선시킨다. 참으로 고대 저술가들의 정언은 고대에 사용된 죽은 자를 위한 모든 기도를 분명히 어떻다? 부정한다. 혹시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의 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의 기도실을 가본 적 있어요? 예? 가본 적 있죠, 그죠? 절간에 위패에 모셔놓은 것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절간에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그죠? 대웅전 같은 데 가면 왜 위패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죽은 자들 위패. 그죠? 아니면 다른 곳에도 해놨죠.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요렇게 해가지고 향을 늘 피웁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 왜 절간에서 49제 지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 저도 몰랐는데 장례가 있어가지고 저의 이제 이제 형제 속에서 이제 장례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장례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이 아니었으면 참여를 안 했을 건데 가족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밑으로 차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보고 완전히 뒤로 넘어질 줄 알았습니다. 와, 이건 절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목판에 보시면 됩니다. 죽은 자 위패가 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를 드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 아닙니다. 저는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자체 교리로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저는 로마 가톨릭 비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사촌들 가운데서도 로마 가톨릭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촌 형이 한번 장례를 치렀을 때에 로마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제가 이제 딱 가니까 이제 신부들이 저를 이제 저 소개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어땠을까요? 마치 대적을 보듯이. 제가 좀 성격이 좀 굉장히 좀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일당백이 돼서는 제가 또 굉장히 또 일당백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혜와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들으라고 제가 막 무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상을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기가 차가지고, 그래,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 있냐?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 있냐? 내가. 자, 오늘은 5장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6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